2024년 8월 25일 성령 강림 후 14째 주일,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30장 20절 크게 외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시간 길을 만드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여기 은행하시네.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는 세기를 만드신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믿으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의 찬양 속에 믿음을 드립시다. 주리 마음 만지네. 주리 마음 만지네. 주님을 경배 주경배 주리 주리 치유하시네. 주경배 주리 새롭게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회복시키네. 주리 회복시키네. 주경배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믿으십니까?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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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주역이 주역이 운행하시네, 운행하시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경매, 주역이 역사시,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경매, 주경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기를 만드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큰 기적과 어둠 속을 밝히시는 그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 시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찬양의 믿음을 드리고 기도의 믿음을 드리고 말씀의 믿음을 드리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시간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믿음이 요구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믿사오니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결같으시고 변함없으시며 신실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약속을 지키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변함없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어서 297장 이어서 하나님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함. 은혜의 예수님을,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막내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마지막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 구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
6절 내 소망이 되고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그렇게 믿으십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아멘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 하지만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 믿으십니까?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 주님 없이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에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 아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네 주 없이 세월이 흘러도 이 깊은 고독 속에서 이 깊은 고독 내 생명이 끝날지라도 사나운 풍랑이 이를지라도 사나운 풍랑이 일 때 날 지켜주 믿으십니까? 내 곁에 계신 주님 우리 1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죄인의 그 귀하신 보배 피로 그 귀한 보배 나를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 나의 소망이 되고 내 소망 나의 영광이 됩니다. 아멘. 주님 없이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한 지혜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 아멘 주님을 의지하 지혜를 얻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아멘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김국은 장로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며 낙심한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제단에 모여 산 제물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예배하지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들이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복된 자리에 늘 동참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보시고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부족함 없듯이 저희 삶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지나친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광명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모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배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세상과의 교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신십주년 기념교로 세우신 라오스 라콰이 교회와 캄보디아의 감풋 안산광명교를 축복하시어 아멘. 말씀 전파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나라의 복음화의 씨앗이 되어 주변 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국내에 세워질 사무교회를 세우게 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말씀 전파와 선을 이루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목회자, 재정, 장소, 사람들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유하게 하시고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며 아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 속에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지혜와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셔서 아멘.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주님께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데 조금도 피곤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말씀을 의지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덕자 전도사님, 양평화 전도사님, 유한비 총무를 항상 주님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셔서 아멘.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하늘빛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쁨의 찬양을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봉사하는 손길 위에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일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8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8월 한 달도 수고하셨고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인생 사용 설명서 잠언 오늘은 9장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오후 예배 돈의 힘. 돈이라는 건 결국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것을 나쁘게 벌고 나쁘게 쓰고 나쁜 용도로 사용하니까 나쁜 거예요. 그러나 돈은 엄청나게 좋은 힘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힘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라오스 라콰이 교회, 캄보디아 캄봇 안산 광명교회,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인도 선교 후원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예레미야 32장부터 애가까지 읽도록 2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월 지나서 9월을 가는데 8월 첫날 새벽 기도는 돌아오는 금요일 날 새벽에 할 테니까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는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가을 물맷돌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오늘 기도 페이퍼를 나눠드렸는데 이 기도 페이퍼를 가지고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시기 바라겠고요. 5일 짧은 가을철은 연초에는 20일 하지만 가을에는 딱 5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하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 담당하시는 장로님들, 찬양하시는 분들은 미리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주시고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고요. 기도 제목을 적어서 드리는 거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회는 우리 김진화 성도님이라고 세 가족이 있는데 교회를 몇 번 안 나왔어요. 사모님이 혼자 모시러 갔어요. 그런데 참 젊은 분이라 너무 핑계가 많더라고. 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전남 무안이야. 저랑 사모님은 가야 돼. 왜냐하면 한 영혼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한 영혼 때문에 가는 데만 거의 4시간 걸려. 네. 그럼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인간관계 잘 맺으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 네. 제가 언젠가 한 번은요 이런 일 똑같은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안 왔다고 서운해 하는 거예요. 지는 하나도 안 갔으면서. 그건 생각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1시 반에 당회를 잠깐 할 테니까요. 그래야 제가 오후 예배 끝나자 바로 출발합니다. 저랑 사모님이랑 출발할 수 있으니까 내일 이제 발인 천국 환송 예배가 내일 하는데 저랑 같이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은 후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저랑 사모님이랑 다녀올 테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의를 착용합니다. 저도 우리 찬양대도 따라서 합시다. 성의. 가운이 아니에요. 가운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위에다가 덧입는 옷을 가운이라고. 그럼 가운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입는 옷을 성이라고 해요. 성전, 성물, 성경, 성도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교회에서는 가운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위원이 입는 것도 성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제 7, 8월은 캐주얼 데이여서 우리가 성의를 안 입었지만 다음 주부터는 성의를 입고 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대랑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떡은 박하순 성도님이 대접하셨고 식사는 강대성 안수 집사님하고 김성자 권사님이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무더위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날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도우심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생활과 일상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아버지 것을 아버지께 드리는 귀한 믿음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주 안에서 영은 강건하고 마음은 평안하고 몸은 건강하고 가정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직장과 일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한 달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가오는 9월 한 달도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많이 맺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눈동자같이 주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김진화 성도님 아버님이 천국에 갔습니다. 그 장례식을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친히 사랑하는 김진화 성도님을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식사를 대접하는 우리 강대성 안수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을 축복하셔서 기도대로 간구대로 믿음대로 소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떡을 대접하는 박하순 성도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 받들어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위하여까 두려우리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영천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문틈을 잊으며 성은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백식이 스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향기로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수훈이란 말은 빼어날 숫자에다가 교훈입니다. 빼어난 교훈이라고 하다고, 보배와 같은 교훈이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결론은 7장의 마지막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그 인생을, 그의 가정을, 그의 미래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그의 인생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어떤 일이 오느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올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않고 그 집을, 자기의 인생과 미래와 신앙과 믿음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게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드리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고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너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9장은 두 종류의 초대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잠언을 의인화시켜서 어떤 초대가 있느냐? 지혜의 여인이 초대를 한다. 미련한 여인이 초대를 한다. 두 종류의 초대가 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초대를 하고 미련한 여인이 초대를 한다. 이걸 성을 바꾸면 지혜로운 남자가 초대를 하고 지혜로운 어리석은 미련한 남자가 초대를 한다. 이것을 또 바꾸면 예수님이 초대하기도 하고 마귀가 우리를 초대하기도 한다. 빛이 우리를 초대하기도 하고 어둠이 우리를 초대하기도 한다. 나는 누구의 초대에 응할 것인가? 누구의 초대에 함께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크게 다르게 한다는 거지. 특별히 오늘 잠언 9장은 지혜의 여인이 식탁을 차려놓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한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미련한 여인이 식탁을 차려놓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한다는 거지요. 중동의 문화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한 공간과 한 시간에 함께 앉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함께 앉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지금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있다, 그런 뜻이 있고,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우리는 같은 편이다.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우리는 한 팀이고 같은 편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남녀로 이야기하면 한 몸을 섞는다, 이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잠언 9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 종류의 초대가 있습니다. 지혜의 여인이 초대할 때 여러분은 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련한 여인이 초대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초대할 때 응하시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초대할 때 응하시겠습니까? 왜요?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첫째로 지혜의 초대, 예수님의 초대에는 기쁘게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참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지혜는 뭘 이야기하느냐? 지금 지혜로운 여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남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지혜로운 아들, 딸이라고, 지혜로운 성도라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의 집을 짓고, 집을 짓는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그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하루하루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평생이 되는 것처럼 7 기둥을 다듬고. 따라서 합시다. 7 기둥을 다듬고.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혜로운 여인이 초청할 때, 예수님이 초청할 때 그 집은 안전하고 완전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할렐루야. 어느 집에 머무느냐가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일생에 제일 큰 복을 받은 게 뭐냐?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복이 너무 감사해요. 청소년 때요, 친구들이 야 너는 맨날 교회만 가냐? 그렇게 말했던 친구들은요 벌써 죽은 친구들도 있어. 너무 세상 걸 좋아하고 술 좋아하다가 엉뚱한 짓 하다가. 왜? 자기는 그냥 세상에 거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거하고 성전에 거하니까 안전하죠, 평안하죠, 든든하죠, 행복하죠, 형통하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7 기둥을 다듬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오는 자는, 예수님께 오는 자는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지금 1장부터 함께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는 평안하겠고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 지혜의 초대는 기쁘게 참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전에 올 때마다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다,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 양식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세상에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해요. 해봤자 소용없다고 얘기해요.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는 길이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찬양 첫 곡이 뭐예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 새 길을 만드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을 창조하시는 분, 절망 속에서 소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전에는 뭐가 있느냐? 풍성한 양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 함께 아멘.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줄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줄이지 않나요? 명예가 높다고 여러분 줄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 보세요. 지위가 높을수록 허전하대요. 돈을 많이 가질수록 여러분 허무하대요. 왜 그래요? 사람은 그걸로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비결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은 또 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왜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복을 받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지요? 기독교는 잔치집으로 비유합니다. 잔치집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잔치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일으킨 곳이 가나안 혼인 잔치집이었잖아요. 그런데 불교는요, 꼭 여러분 초상집입니다. 초상집. 네,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장례식을 인도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죽었는데 왜 찬송을 부릅니까? 왜? 영적인 세계를 아나? 자기는 불자인데 아니 죽었는데 왜 이렇게 막 찬송을 힘있게 부르고 또 막 소망 있는 찬송을 부르냐는 거야. 그게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불교는요, 죽으면 뭐 합니까? 윤회, 돌고 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기독교는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면류관을 받고, 할렐루야, 영원히 빛나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유교는 꼭 제삿집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어느 집에 갈 때 기분이 좋습니까? 잔치집에 갈 때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여인이 초청할 때 그 자리에 가야지, 예수님이 초청할 때 그 자리에 기쁘게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과 6절 또 함께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내게 와서 먹어라. 배고픈 인생아, 곤고한 인생아, 내게 와서 먹어라. 새 힘을 얻어라. 세상을 이길 힘을 얻어라. 절망을 이길 능력을 얻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요. 혼합한 포도주는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는 술이 아니에요. 그건 약일 확률이 거의 100%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병든 영혼을 지금 하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초청에 기쁘게 응했더니 병도 낫고 질병도 치유받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내 맘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면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이었구나.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붙들고 나는 십자가의 생명을 붙들고 살아야겠지. 이렇게 결단하며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어리석음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지체 없이 올 때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따라서 합시다. 큰 잔치. 여러분 세상 잔치가 아무리 비싸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잔치라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최고의 잔치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이런 대접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나서 초청한 게 아니에요. 은혜로 초청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헤아릴 수 없는 은혜예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는 것이 최고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드디어 잔칫날이 됐어요.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야, 잔칫날이 됐으니까 빨리 가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오라고 그래라. 어떤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인이 지금 잔치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니까 속히 오시지요. 그러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밭을 샀어. 지금으로 말하면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내가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주인이 잔치를 다 준비하고 오시랍니다. 그러자 두 번째 사람이 내가 소를 샀어.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자동차를 비싼 거 샀거든. 내가 비싼 자동차를 사니까 이제 드라이브를 하러 가야 돼. 그런 뜻이. 세 번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이 오시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장가 갔어. 지금 내가 장가 갔는데 거기 가게 생겼어? 세상을 즐겨야지. 그런 뜻이죠. 종이 와서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주인님, 한 사람은요 밭을 사서 못 오고, 한 사람은 차를 사서 못 오고, 한 사람은 장가 가서 못 오겠답니다. 다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대노 분노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길거리를 나가서 길거리에 다니는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저는 사람, 장애인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잔치집에 찾는데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리가 비었는데요.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사람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이 강권하다는 말이 뭐냐? 팔을 비틀어서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지나가는 사람 팔을 비틀면 얼마나 여러분 실례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팔을 비틀어서라도 하나님 잔치에 초대해서 살리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데, 부족한데,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전에서 풍성한 초대, 큰 잔치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양식으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뭐해질 것이요?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리로다. 그는 학식이 더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더하리라. 보세요. 세상은요 다 마이너스입니다. 네? 요즘에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세탁소에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18년 동안 세탁소 했는데 지금처럼 힘든 건 처음 봤다. 아내랑 같이 일하다가 아내는 일하러 갔대요. 왜? 운영이 안 된대. 지금 그래요. 여러분, 아프면 안 돼요. 응급의료체가 무너져가지고 여러분 치료를 못합니다. 지금 아프면 안 돼요. 이제 각자 도생이에요. 우리나라 의료가 탑이었는데 이걸 무너뜨려 놔버린 거야. 여러분, 아프면 안 돼요. 요즘에 응급실 뺑뺑이란 말 있잖아요. 응급실 찾아다니다가 돌아가신 거야. 누가 책임집니까? 대통령이 책임 안 집니다. 여러분, 아프시면 안 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더하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아멘. 하나님이 더해 주셔. 저는 여러분 솔직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 걸 빼간졌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마이너스 시키잖아요.
더하는 축복. 지혜를 더하고 믿음을 더하고 은혜를 더하고 축복을 더하고 건강을 더할 줄 믿습니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혜의 여인이 초청을 하면 저와 여러분은 기쁘게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초대에는 여러분 반드시 거절하시라. 어리석은 미련한 여인의 초대는 다른 말로 거절하시라. 사탄의 초대는 여러분이 거절하셔야 돼요. 다 기쁘게 참여하는, 만날 사람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고, 갈 장소가 있고 가지 말아야 할 장소가 있고, 내가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는 것처럼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미련한 여인의 특징은 뭘까요? 자, 9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미련함이에요. 미련함. 이 미련함이 뭘 얘기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리석다 이 얘기예요. 몰라. 그래서 뭐냐면 떠들면 뭐라고 그래? 왜 이렇게 행패를 놓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한대? 여러분 잘 보세요. 미련한 여인은 떠듭니다.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 성경을 잠언을 읽어보면 미련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반드시 멸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앗잡이고, 저와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패망, 미련한 사람은 결국에는 패망할 수밖에 없어. 왜?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미련하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자기를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미련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요 어떻게 되느냐? 미련한 사람은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 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잘 보면 근심이 될 확률이 많아요. 자, 여러분 잠언 18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8장 6절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뭘 일으키고? 교회에서 만약에 누가 다툼을 일으킨다, 그 사람 미련한 사람. 감정을 하나 절제하지 못한다, 미련한 사람. 가정에서도요 형제 자매끼리 다툼을 자꾸 일으킨다, 그 사람 미련한 사람. 잘 보세요. 어떤 모임을 하는데 자꾸 다툼을 일으킨다, 미련한 사람.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켜요. 좋은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향기로운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다툼을 일으킨다.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지.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입술은 어떤 입술인지. 그렇죠. 잠언을 읽어보면 사람이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대요. 그래서 이런 말을 잘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꼭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저는요 목회하면서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도와주신다. 위기는 기회가 된다. 고난은 축복이 된다.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항상 뭘 얘기하느냐? 지혜로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염려를 먼저 말하지 않고 감사를 먼저 표현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슬퍼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기뻐해라. 할렐루야. 근심하지 말라. 그렇죠? 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네? 그걸 저는 선점이라고 그래요. 선점. 미리 믿음으로 선점하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어리석은 사람은요 먼저 불평합니다. 네? 일이 일어나지 않은데도 미리 막 가정하고 불평한다니까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고, 이루실 걸 믿고 감사하고, 행하실 걸 믿고 감사하고, 부어주실 걸 믿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는 여러분 거절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죠? 우리 9장 17절 읽어볼까요? 9장 17절. 도둑질한 물이 뭐하고 달고 몰래 먹는 떡이. 여러분 이 사람 망할 사람이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먹는 물이 맛있어야지. 물과 떡은 물이 우리 인체의 70%가 넘잖아요. 떡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밥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뭐 도둑질한 떡이 맛이 다르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 거짓말이잖아. 속이는 거잖아. 사기치는 거잖아. 이건 완전히 인생을 망치는 거잖아. 이건 마귀의 말이잖아요. 도둑질한 물이 다릅니까? 달면 안 되죠. 내가 열심히 일한 물이, 내가 수고해서 애쓴 물이 달아야지. 여러분 그렇죠.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열매는, 인생은 쓰지만 열매는 달잖아. 몰래 먹는 떡이 맛있어요. 그건 아니죠. 이건 마귀의 논리지. 이러면 안 되지. 어리석은 사람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야, 우리가 나쁜 짓 했어. 우리가 못된 짓 했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선한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초대에는 단호하게 거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18절도 읽어볼까요? 왜 그럴까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그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리석은 여인 초대할 때 죽은 시체들은 숨겨놓고 그 사람을 초청해서 뭘로 만든다? 결국에는 죽을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결국에는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응하면 갈 곳은 한 곳이다. 스올, 지옥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번에요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탁구가, 여자 탁구가 16년 만에 메달을 땄어요. 양영자, 현정화 다음으로 우리나라 탁구가 힘이 없었는데 그 중에 한 선수가,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기도하는 한 선수가 있는데 이름이 이은혜예요. 이은혜 선수가 본래는 중국 국적이에요. 양영자 선교사가, 양영자 씨가 우리나라 탁구 금메달리스트잖아요. 양영자 선교사가 중국과 몽골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은혜 부모를 만난 거예요.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한 집에 하나밖에 안 낳는데 그 집은 3명이나 낳은 거예요. 여러분 중국은요 3명을 낳아도 3명 다 이름을 못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법적으로 1명밖에 못 올려가지고 나머지 2명은 이름도 없이 존재도 없이 살아간대요. 3명을 낳았으니 가정은 어렵지, 먹을 건 없지. 그러니까 부모가 양영자 선교사님한테 우리 은혜를 데려다가 키워달라고 한 거예요. 은혜를 데워달라고. 근데 탁구를 치는 거 보니까 애가 너무 형편이 없는 거야. 탁구를 그렇게 못 치더래요. 양영자 선수가 금메달리스트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딱 보면 알잖아. 그렇잖아요. 양영자 선수가 이은혜 선수를 딱 보는데 그렇게 탁구를 못 치더래요. 쟤를 데려가서 과연 탁구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려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귀화를 시킨 거예요. 우리나라에 귀화를 시켰는데 귀화 선수는 원칙이 있답니다. 7년이 지나야 국가대표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대. 7년이 지나야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은혜 선수가 7년 동안 막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기도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막 그 배움을 받아가지고 실력이 성장하기 시작해가지고 미래에셋 증권, 이은혜 선수가 여러분 여기 단원구 출신이에요. 단원구 탁구 선수였어요. 여기 단원구가 탁구가 되게 유명한 학교거든요. 거기를 졸업하고 바로 실업팀에 간 거예요. 대한항공에 있다가 지금 미래에셋 증권에 있는데 갔는데 실력이 막 성장한 거예요. 드디어 2024년 올림픽에 이은혜 선수가 국가대표가 된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막 전지희하고 신유빈이하고 이 3명이 여자 단체
게임을 시작하는데 자기가 세 사람 함께 두 사람 모아놓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승리한 순간, 자기가 딱 두 번째 게임을 승리한 순간 무릎을 딱 구체를 딱 잡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승리 소감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본래 이은혜 선수는요 티베트 불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고 이렇게 좋은 열매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양영자 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꿈이 있는데 이은혜 선수도 똑같이 나중에 탁구를 가지고 선교를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보세요. 어느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초청을 받을 때, 예수님의 초청을 받을 때 기쁨으로 참여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인생을 살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에, 지혜의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초청에는 단호하게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는 아멘 할렐루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3장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모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항상 예수님의 초대에 기쁘게 응하게 하시고
생명의 초대 기쁘게 응하게 하시며 말씀의 초대 기쁨으로 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또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삶 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